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너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바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합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대적자였으며 복음의 해방꾼이었던 바울을 이방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 12 제자의 버금가든지 아니면 더 뛰어난 능력으로 그렇게 유럽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으며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의 초석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에 타다가 부러진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그 예술가가 아름답게 다듬어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걸작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계시고 만지시고 계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뭐 한 게 있겠는가 싶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나 이 부족한 사람이 뭐가 쓸데가 있나 싶겠지만은 여러분 그 큰 탱크 혹은 핵 잠수함 거대한 여객기를 보십시오. 거기 가면 큼직큼직한 그런 부속도 있습니다만 아주 자잘하지만은 꼭 필요한 그런 부속들이 있잖아요. 핀 하나가 어떻게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가 뜰 수도 있고 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핵 잠수함이 심해서 운행을 할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알 길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선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였고 또 우리 교회가 해낸 그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많고 또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그러하지만은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더 알 길이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대하여 아멘하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안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보태낼 것이 없습니다. 상황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처음에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십자가의 대적자고 복음의 해방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바울을 바꾸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걸림돌이었던 사람을 디딤돌 되게 만드시는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패배의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의 끝 낭떠러지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축복의 바다가 되게 만드셨고 새 삶의 입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승리의 바다가 되게 만드셨고 영광의 바다가 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독 심혈을 기울여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 나는 예수께 사로잡혀 버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타르넨 스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은 내가 붙잡혔다, 내가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내가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 예수에게 붙잡혔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같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이라 부르고 헬라 쪽 사람들은 폴, 바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죠. 그 순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을 잃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 속에 빠진 거예요. 주님은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가 할 일을 일러주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도 할 수도 없이 주님은 그를 이렇게 붙잡아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빚어 가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깨닫고 보니까 내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을 강력한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나 있음의 의미,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뒷걸음치지도 않고 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뿐인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험담하고 누가 비난하고 뒤를 잡아당겨도 꿈쩍도 안 합니다. 가야 할 길이 명백하니까요. 저거 추후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신사가 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인생에 대하여 다 아십니까? 목사님 미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인생이지만 나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내 과거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고, 현재 나를 붙잡고 계시는 또 그분이 계시고, 또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실 그분이 있음을,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담대히 했답니다. 몇 가지의 옷과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 전도를 나선 빌리 그레이엄은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지요. 불화가 있는 곳에, 가난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그런 옷 몇 가지 가방에다가 성경책 한 권 집어넣고 그렇게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그렇게 붙들린 그는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그는 주님께 철저히 붙잡힌 사람이었고, 그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확실한 삶을 살았고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붙들려 있다는 말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또 하나를 더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주님께 붙잡힌 사람, 붙잡힌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쓰임 받는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른 막다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뭡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붙잡히느냐 붙잡혀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붙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직분자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강력한 일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붙잡혀 있으면 이리 툭 치면 저리 툭 넘어가고, 이리 툭 치면 저렇게 넘어가 버리고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것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떠냐 하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데요. 이게 무척 어려운 일 같지만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고 떠올린 사람, 또 여름날에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와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들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고 뜻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든든히 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들, 모든 공부들이 참 소중한 것이지만은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 구원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해서, 그 진리가 너무 위대해서 다른 것은 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 붙잡힌 사람의 태도요, 생각이란,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논리가 있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리의 말씀, 또 참 길이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께 견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선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 10억 버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더 큰 아파트에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붙잡히고 나니까 대단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제 본받는 것,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뭘 본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의 이 선언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모든 걸 쏟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구원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그 성지순례를 유럽을 다녀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목이 잘려 죽은 그 장소에 갔어요.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허름한 감옥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겨우 미동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바울이 목이 잘려 3번 통통통 하고 머리가 쓰러졌다고 하는 그 자리에 샘물이 터졌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고백처럼 예수를 따라 살고자 예수의 죽음을 본받고자 그런 달려갔고 그의 소망대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또 주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하다 인정받는 성도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순교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 이들이 그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칭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저 예수쟁이들, 그 예수쟁이들의 내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로 느끼면요, 그게 나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정말 그 위대한 일에 나도 한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 사람은 자기를 바쳐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했지만은 옥합 깨뜨리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뜨려요. 그냥 병뚜껑만 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뜨려서 다시 다른 것으로는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주님께만 전부 부어드리는 거죠. 전부 그냥 떠가지고 딴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부어드리죠. 그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평생 모은 거예요. 결혼 자금으로. 그런데 그걸 다 바쳤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죠. 피 같은 것인데요.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인데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수께 붙잡힌 그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중요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잖아요. 붙잡혀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붙잡힌 것을 더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서 다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 사는 삶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구약의 노예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풀려나잖아요. 그 많은 노역을 했기 때문에 풀려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난 당신의 사람이 되기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길을 뚫지요. 길을 뚫어서 기고리를 합니다. 기고리를 한 이유가 바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난 영원히 당신의 사람입니다. 해서 뚫는 게 뭡니까? 길을 뚫는 것이고 기고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만은 난 붙잡힌 그것을 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찬양이 즐거워서 그냥 찬양을 더 하는 거예요. 더 기도에 들어가고 더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더 가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탁 던져 소리를 탁 잡은 거예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속박이 얼마나 귀한 속박입니까? 그 묶여 있으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묶임입니까? 나를 묶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속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사방팔방 자유롭게 막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딱 붙드니까 그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 그 진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분께 붙들려 있고 묶여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묶여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못 누립니다.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불을 선물로 받았는데 불을 다루는 진리를 모르면 그 불에 타 죽습니다. 물이 주어졌는데 지산치수, 물을 다룰 줄 모르면 그 물속에 빠져 멸망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제대로 자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방팔방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룰에 맞게, 그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불을 다뤄야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냥 집에다 불을 확 넣는다고 따뜻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타 죽어버리죠.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 때라야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내 젊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진리 대신 주님께 붙들려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더 붙들려 있고 싶어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라야 우리는 제대로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이 어떤 분은 100년이고 어떤 분은 80년이고 어떤 분은 60년이고 어떤 사람은 20년입니다. 자기 인생이지만 모릅니다. 몇 살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는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에 붙잡혀가지고 지옥으로 20년을 살다 갑니다. 지옥으로 50년을 살다 갑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지난 실패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고통당해요. 생일날도 고통당해요. 결혼기념일날도 고통당해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갖고 막 축하하는데도 자기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에 붙잡혀 다니느라. 그런데 예수께 붙잡히면요,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면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옛날에 아팠었나? 내가 옛날에 실패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지난 실패와 아픔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주님께 압도를 당해버리면,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으면요, 지난 과거 아픔,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젊음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지금의 기쁨이 압도당해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재무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인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행복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기는 붙들려 있다고, 그러니 너희도 붙들리라고 주님께 압도당하여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먼 미래의 행복을 꿈꾸느라고 오늘 주어진 행복을 못 누립니다. 내가 10억 벌기 전까지는 나는 거지야. 난 실패자야. 나 인간도 아니야. 나는 10억 벌어야 난 인간인 거야. 10억 번 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주님은 매 순간순간 봄이면 봄날에 꽃을 통하여 기쁨을 주고, 여름날에 저 푸르름을 보면서 내 생애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또 이제 여름날이 힘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아침 바람결을 다르게 만드시면서 시원한 가을이 오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것에 붙잡혀가지고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그게 붙들려가지고요, 또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잖아요. 난 몇 살까지는 뭐 할 거야? 난 몇 살까지는 뭐 할 거야? 난 몇 살까지는 뭐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저에게 자랑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대시면 이건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나를 올무가 되어서, 나를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제대로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전적인 위임을 하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하고 전적인 위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끝내시거든요. 그 평가도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여름 사역, 내 신앙생활, 내가 볼 때 100점짜리 혹은 내가 50점, 빵점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언제 하나님께서 되셨습니까? 언제 심판자가 되셨습니까? 그걸 판단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김 집사는 엉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힘든 중에도 그렇게 네가 애썼구나, 충성된 나의 종아,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래?
우리는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모르면서, 내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내 배가 얼마나 이렇게 언제 이렇게 커졌어 모르면서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붙들려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